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새해 첫 주간에 새해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가진 채 오늘도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이 아침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한 해를 살아갈 비전과 꿈을 품고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은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하게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고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도다. 기후에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참여 세미를 위해서 윤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온 성도가 새해 목사님 목회 계획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더욱 담대하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함께 하셔서 특세 기간 동안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며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장로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교회를 섬기며 한 해 동안 축복받는 은혜로 나아가는 장로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 축복 특세 첫째 날 우리가 상고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시모 집사님들이십니다. 기도는 윤출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동희 집사님 신년 특세를 통해 한 해를 살아갈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지금까지도 교회를 잘 섬겨오시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새로운 영적인 길기를 다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각오하고, 오늘 축복의 새벽기도 첫째 날 또 귀한 찬양을 맡아서 또 저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귀한 성호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범사, 직장, 사업장, 선호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더 잘 되는 형통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온 가족들의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시고, 가정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일에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마음과 저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 주의 평안에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주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넘쳐나는 귀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한 해 동안 다 낱낱이 응답되는 풍성함을 맛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사님, 이렇게 귀한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한 해 동안도 저들의 소원을 따라 응답하여 주심으로 늘 믿음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 이렇게 특세 첫째 날 주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잘 받아 새길 때에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 지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야생 이 동물들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 전쟁과 방불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힘이 없는 연약한 이 동물들일수록 이 먹이 사슬에 이렇게 걸려들어서 힘이 있는 동물은 살아남고 힘이 약한 동물들은 항상 맹수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항상 도망을 쳐서 살아남는 이런 이제 구조를 아프리카 생태계에서 우리 흔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물들 가운데에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 산양들이 있습니다. 이 산양들은 주로 이제 몇백 마리 내지는 심지어 뭐 1,000마리 이상씩 큰 이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있는 동물 가운데 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프링벅이라고 산양들이 집단을 이루고 이제 살다가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맨 앞서 우두머리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은 그 1,000마리 이상 되는 많은 그 양들이 그 우두머리의 뒤를 따라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냥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은 그 흙먼지에 휩싸여서 앞을 볼 수 없는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앞서 있는 무리들이 따라가니까 뒤에 있는 무리들이 등달아 따라가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한번 낭떠러지에 다다랐을 때에 이 뒤에 따라오는 이 무리들은 낭떠러지를 볼 수 없잖아요. 앞에 있는 무리들이 그 발견하고 그게 더 이상 달려가지 않기를 원하여 이제 쓰기를 원하지만은
뒤에 그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앞에 있는 무리들이 그냥 본의 아니게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뒤에 있는 무리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또 같이 따라 달려가다가 또 떨어져 죽고 하는, 이런 참 비참한 이런 현상들이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할 때,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은 한 해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분명한 이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목적 의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결코 이 한 해를 향한 이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한 해를 향한 이 삶의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하면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어요. 마치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이같이 참 무리져 살다가 마지막에는 단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산양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참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이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삶의 목표를 상실해 보세요. 그러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 공동체도 하나의 사회적 관계거든요.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참 한 해를 보람있게 살 수 있는가, 모든 부분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이 같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상실해 버리면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유명한 러시아의 19세기 문학가 가운데에 니콜라이 고글리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제목이 뭐냐? 외투라는 하는 이 소설이에요. 그 소설에 보면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꿈이 있었어요. 평생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같은 그런 지역은 엄청나게 춥잖아요. 엄청 영하 뭐 20 몇 도씩 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곳에서는요,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옷이 최고라는 거예요. 옷이 그 추운 겨울을 날려가면은 외투 옷이 최고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저 키르기스탄에 우리 자매들하고 갔을 때, 그때 겨울에 한번 갔었어요. 겨울에 한번 갔는데 그 겨울에 그 시내를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예. 왜 놀랐느냐? 사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한 10분의 1 수준밖에 못 살아요.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옷을 입고 외출을 하는데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값비싼 트롯, 예? 밍크 코트 비슷한 두툼한 이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예,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뭐 수십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값진 외투, 예, 그런 옷들을 입고 외출을 하더라고. 영하 한 10 한 몇 도가 되니까 입고 외출을 하는데, 마치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같아요. 사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들이 겨울 되면은 그런 두툼한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는 그분들의 일상이에요, 일상. 예. 근데 가난하면은 그런 외투를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설의 이 노인이 그런 외투를 입고 싶어서 참 그것도 자기 인생 최고의 값비싼 이 외투를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저축해서 80루블이라고 하는 이 돈을 이제 저축을 하고 꿈에도 그리던 이 트롯 외투를 이제 사서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길모통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에게 그 외투를 강탈당해버린 거예요. 집에 들어온 이 노인이요,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평생을 소원했던 외투인데 그 값진 외투, 그걸 빼앗긴 이후에 이분이 인생에 좌절에 빠져서 누구라도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 내용이 단순하지만은 이 이야기가 오늘 한 해를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나. 왜? 사람에게는요, 목적 의식이 상실되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하다 부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목적. 유명한 에리 프로메라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소유에는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소유보다 더 중요한 행복은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존재 의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물질의 풍성함을 누려보세요. 사람이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면 누릴수록요, 점점 방탕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돈에 막 묶여 살아보세요. 물질에 묶여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저절로, 예? 그냥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료 시사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 결국이 어떠했는가 이걸 쭉 이야기하는데, 몇 년 전에 1등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189억에 당첨되었어요. 189억. 그런데 189억에 당첨됐는데 불과 5년 만에요, 189억 다 탕진해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1억 5천만 원 빚을 지고 도망치는 시세가 되어버렸어요.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돈은 버려야 되고 중국 음식점에 배달부로 들어갔고, 그것도 또 폭행을 하다가 걸렸는데 조사를 하는데 경찰관들이 보니까 이 양반이 5년 전에 189억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었어요. 조사를 하다가 밝혀졌는데 그 큰 돈 어떻게 썼느냐? 도박에, 자금에 사용하고, 예? 술집 그 유흥비에 다 탕진해버리고, 예? 부동산 투기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주식 투자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5년 만에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알거지. 예.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목적 의식이 없으면요, 진정한 생애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 엄청난 그 돈이 수중에 주어져도 그 돈 관리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돈을 쓸 방법을 모르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잘 산다는 게 뭐 많은 걸 가졌다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도 돈을 쓸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 이 한 해 동안에 진정한 목표가 뭔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된 목표가 뭔가, 여러분 소유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 있어서 진정한 이 한 해 동안의 목표는 뭐냐?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좀 생뚱맞은 그런 말인지 모르겠지만 결코 여러분 생뚱맞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영적 현실이에요. 영적 현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진리를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은 아마 이 말씀에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믿어요. 이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이 답답한 이 시대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우리 삶의 대안,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목표보다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로 예수님께 걸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대안이요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 읽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에도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과 조금 연결시켜서 설명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참 그런 위대한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중간쯤에서 실패한 적도 있지만은 그가 결국에는 돌이키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생애 최고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이것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주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은 들은 소문대로 예수님을 걸어서 세례 요한이라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가을 듣고서는 주님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명확한 주님이 듣고자 했던 제자들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순간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교회의 그 권세를 너희의 이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우겠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의 영적 권세를 오늘 네가 고백한 이 너희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인간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바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장차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열고 닫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 그 가치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이 주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이 붙들고 살아가면은 이 한 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옛 그 고사 선거 가운데에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어요. 이전투구 잘 아시겠지만은 이전투구라고 말은 뭐냐? 개들이 막 진흙탕에서 막 그냥 막 싸움질하는 그 모습을 한자어로 이전투구라 그래요. 개들이 막 진흙탕에서 싸우는 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서로 물고 막 죽이려고 막 그냥 막 진흙탕에서 막 온 범벅이 돼. 요즘 세상 꼴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 한쪽에서는 지금 막 전염병이 감염돼 갖고 하루에 뭐 6, 70명이 죽고 수천 명이 감염되는 이 상태에서도 정치인들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 때로는 그들을 보면요 절망감에 휩싸여요. 어떻게 일반 시민들보다도 못하니까 수전들이 왜 그럴까요? 진정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오직 세상 권력, 세상 야욕,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또 하십시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고백했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듯이, 바로 이는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철저하게 포로되어 이끌려 살아가시는, 그럼으로써 이 한 해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이 첫 주간에,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 소유하는 것이 결코 목표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구주,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이 한 해 결코 후회함이 없는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지막 날 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2022년도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자로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날로 주님 앞에 간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표대를 부여잡고 이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한 해에 이 같은 목표가 되고 우리가 참된 인생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결코 후회함이 없는, 우리가 달려가다가 또 중도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일들이 없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심각한 또 상황을 만나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의 문턱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 온전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범사를 다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책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앉고 서는 자리, 먹고 마시는 문제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도해 주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도록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열심으로 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저도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 목교회 모든 일꾼들,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귀한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돌아가셔서 하루도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2022년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 첫 주가 하나님 앞에 참 성별하여 드리는 이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이 귀한 자리에 오늘도 아버지 좋은 날씨,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피곤을 뒤로하고 아침에 찬 공기를 가르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극한 보좌 앞에 찬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믿음의 용단과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각박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아버지 하루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같은 예측 불허의 이 시간을 지나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 주님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잡으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오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 참으로 우리의 이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표대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져서 아버지 이 같은 거룩하고 신령한 목표 가운데 한 해를 우리가 전진해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은 진정한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위기 속에 당면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오직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와 환난에 대안이요 답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 한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오소서.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심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이 이 아침에 고백되어지는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그 누구도 너희를 뺏어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아버지여 수렁을 만날 수도 있을 때 그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전능자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홍해를 갈라 바다가 육지처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한 해가 진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에 아버지 산적되어진 문제들이 마치 예루살렘 같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 주시니 아버지 그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한 삶의 비전을 갖고 이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비전과 꿈을 소망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 처소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질병들이 감염되어 침투에 들어오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저들의 직장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산업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할 때에 보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뭐가 아버지 직장이 힘들어져 위기를 만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기업들 위해 하나님 복 주시고 지금까지도 도우셨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게를 운영하는 일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받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 옳게 행할 때에 하나님 성도들의 그 모든 기업들이 한 해 동안 왕성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학원과 학교와 아버지여 여러가지 수업을 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친구들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 아버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모 사랑의 기도 가운데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몸의 질병으로 진력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노경의 진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가지 육체의 부분들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별거 위험 가운데 놓여지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현재 아버지 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귀한 우리 권속들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에 저들의 나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올 한 해도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잃어버렸던 일상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계속해서 방역을 관리하며 수고할 우리 모든 국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아버지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당면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의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세우자 원하는 일꾼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여 시민들에게 절망감과 실망감을 안겨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희망을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권력 야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의에 점철된 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서는 실망감을 안길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뢰감이 떨어지고 아버지 불신감이 떨어지고 아버지여 민심의 마음이 아버지여 이탈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완되어진 이 같은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시려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사회 현상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 주시고 아버지여 공의와 정의가 하수가 철러 넘치는 건강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들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의 선교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찬양 선교사 내외를 축복하시고 그 사회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대하시 제2의 비전을 갖고 열심으로 달려갈 때에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고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돕고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태국의 아버지의 그 40교회와 아버지의 태국의 아버지의 빠이의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리아 진자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아버지 태국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풍성해져서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전도와 선교인데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여 풍성한 연보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교의 귀한 은혜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같은 성교 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가운데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부족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이 도우셔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의 가고 부족한 종 아버지 주님의 힘을 잊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주시는 지혜 열정을 아버지 주시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뜨거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다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목회가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푸른 물밭으로 마르고 물가로 인도받는 아름다운 목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때를 따로 없는 은혜 넘치도록 강물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이 강단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 처소까지 흘러넘쳐서 은혜의 강물에 사로잡혀서 한 해 동안도 힘있게 아버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자 훈련이 계속 되었습니다. 양육반과 제자학교와 제자대학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결집하여 말씀 훈련장으로 다시 한번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았던 것 다시 재반복하여 훈련받고,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큰 도전받고, 아버지 주님 일꾼들로 세임받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귀한 제자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막힘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모든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이 올 한 해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고 끝까지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교회의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일꾼도 아버지 도외시 당하거나 무아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언저리에서 맴도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 다 함께 아버지 복음의 핵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 믿음을 갖고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올 한 해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귀한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날 새벽도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으로 돌아가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의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